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한 구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 찬송 스바냐 3장 17절 잘 아시죠? 그죠?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배워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은 여호와께서 품속에 간직해 놓았다, 여호와께서 숨겨 놓았다, 여호와께서 보호하셨다라는 이런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바냐는요,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 아마랴였고, 아마랴의 아들이 그다랴였고, 그다랴의 아들이 구시였고, 구시의 아들이 스바냐다라고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요, 남왕국 유다 백성의 멸망과 심판을 예언했는데요, 스바냐 2장에서 그는 유다 백성들을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다, 그러기 때문에 여호와의 분노의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라, 그렇게 외쳤고요. 스바냐 3장에서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죄악을 고발하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스바냐 2장과 3장의 내용을 성경 구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 말씀을 보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이다 라고 스바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이 패역하고 더러운 곳이고 포악한 성읍이고, 그리고 그 성읍 하나하나에 살아가는 지도자들의 모습은, 백성의 지도자인 정치하는 사람들은 부르짖는 사자와도 같고,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그 먹이를 남겨주는 법이 없는 이리 같은, 저녁 이리 같은 사람들이요,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적인 상황은 어떤 시대였을까요? 스바냐가 활동하던 시대는요, 아수르가 쇠퇴하고 바벨론이 근동을 장악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근동의 지도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스라엘 나라이지요. 지금 여기서 팔레스타인과의 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수르는 이 넓은 지역을 다 관할하던 패권 국가였는데, 아수르가 쇠퇴하고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신흥강국으로 등장하는 이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 선지자가 스바냐였습니다. 신흥강국이 탄생하면 주변 나라들은요, 끊임없이 압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흥강국의 강력한 세력에 유대는 압박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압박받고 있는 시대에 유대 왕들은 너무나도 유약하고 타락했으며, 이제 겨우 새로운 개혁가인 왕 요시야가 8살 때 세워져 가지고 주변에서 잘 도와서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도중에 요시야가 갈그미스 전투에서 갑자기 전사하게 됩니다. 참 황당한, 그냥 한 왕을 잃은 것이 아니라 이 왕을 잃음으로 말미암아서 온 나라 전체를 잃어버린 비극이 요시야 왕의 갈그미스 전투에서의 사망이었습니다.
요시야는요, 남왕국 역사 가운데 가장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는요 8살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랐는데요, 그 주변에 아주 든든한 참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대제사장 힐기야가 있었고요, 서기관 사반 등의 이 경건한 인물들의 도움으로 어린 나이에 왕에 등극한 요시야는요,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감행해서 유대 나라에서 전무후무한 가장 선한 왕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도표가 남왕국 유다의 왕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지금 요시야까지 되어서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보면 여기 요시야의 세 아들 때, 이 시드기야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멸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아들만 여호야긴, 요시야의 손자였고, 나머지 세 왕들은 모두가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요시야가 이렇게 죽었다, 이것은 남왕국 유다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요시야 왕 한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가장 선한 왕 요시야가 죽었다는 것은 남왕국 유다가 이미 시드기야 이전에 요시야가 죽자 멸망당한 것과 진배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신흥 강국 바벨론이 등장하고, 그때 유다 왕국들은 타락하고 유약했고요, 선한 왕 요시야가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선지자 스바냐는 이런 말 그대로 하나님의 히든 카드였습니다. 하나님이 품속에 감추어 두었다가 꺼내든 히든 카드가 스바냐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지 않습니까? 히든 카드가 어떤 말입니까? 상대에게 내 카드를 보여주지 아니하고 카드를 감추어 둡니다. 즉 상대가 예측하지 못하도록 숨겨둔 비장의 묘책인데, 남왕국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감추어둔 사람이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하나님이 감추어준 비장의 카드가 바로 이 선지자 스바냐 선지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바냐 선지자 시대의 백성들과 예루살렘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봐야만 될 것입니다. 2장 1절과 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 백성들의 모습을 스바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3장 1절에서는 패역한 백성이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곳은 더러운 곳이다, 그리고 포악한 성읍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는 것은 모욕적인 은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며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은 패역한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여 순종하기를 거부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더러운 백성이었습니다. 이교도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은 의식적인 불결한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지 않고 우상들의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던 불결한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포악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과의 관계를 나타낸 표현인데요, 이들은요 타인의 권리와 타인의 위치를 무시하고 강포하게 타인을 대했습니다. 특별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거민들 가운데서 정치하는 사람이나 제사장이나 또한
율법을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한 자들이나 과부들 혹은 고아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그들을 함부로 대하였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읍 안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4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 2번째 패역한 백성, 3번째 더럽고 불결한 백성, 4번째 포악한 백성이었다. 이 모습을요,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를 의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창조했던 그 백성들, 그 나라가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았고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저럴 수가 있을까? 세상 말세다. 저럴 수가 있나? 수치를 모르는 자들이다. 참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요즘 한간에서 아주 유명한 한 분이 형님과 재산 다툼을 하는 뉴스를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아들들의 어머니도 이전에 텔레비전에 많이 나왔더랬습니다. 그분이 교회 근사인 줄은 아시죠? 그런데 교회 근사라는 분이 자기 아들의 흉허물을 함부로 드러냅니다. 내 아들이 여성들과 난잡한 생활을 해서 아기를 갖게 됐을 때 그 뒤처리도 해 주었습니다. 그런 말들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나도 깜놀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나? 비난받을 짓만을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네.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포악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저렇게 무시하고 짓밟을 수 있나? 돈밖에 모르네. 자식밖에 모르네.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의 4가지 특징을 머릿속에 꼭 넣어 두십시오. 수치를 모르는 백성, 패역한 백성, 더럽고 추악한 백성, 포악한 백성들의 모습. 여러분, 이 4가지의 특징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그 시대나 오늘날이나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이 더하면 더했지 덜한 세상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믿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들의 모습에서 종교적인 배타성,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종교적인 이기주의로 말미암는 이기성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니까 좀 억울합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똑같은 교회 집사인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성학부 박진규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교회에 바라는 것들이 있다. 세상은요, 교회가 세상의 이론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교회에게 바라는 것은 교회만은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정의와 약자의 편에 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물질적 가치가 판을 칩니다. 세상은 세속적인 것들에 찌들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러한 물질적인 가치가 판을 치는 세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매우 싫어합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교회만은 비물질적 가치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곳이어야 한다라고 그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대하여서 영적 가치의 중요성을 드러내는 곳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이론이 되고 있습니까? 저 사람 같으면 나 예수 믿겠어, 그런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언제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정의와 약자의 편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향해서 비물질적 가치, 신앙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냐라는 말씀입니다. 이 그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대한 그림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이 이야기가 나오죠. 10장 31절 32절에 보면 때마침 우연히 한 대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32절에도 마침 또 그와 같이 한 레위인도 강도 만난 사람이 피 흘리고 있는 그곳에 이르러서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3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기서 어떤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어야 되고 행동할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이런 사람입니다. 그 시대의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고 인간처럼 생각하지 않는, 상종하기를 피하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맞는 사람, 그를 보고 그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불쌍히 여기다의 헬라어 프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는 창자가 흘러 터져 나오는 아픔을 가지고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긍휼을 표현하는 단어 프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들 가운데 과연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 창자가 흘러터져 나오는 아픔을 가지고 그 이웃을, 그러한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가진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 시대는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제약된 시대와 뭐가 다를 바가 있을까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창자가 흘러 터져 밖으로 나오는 아픔으로 죄인을 불쌍히 여겨야 할 그리스도인이 사라졌다는 것이 문제인, 우리 가운데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있다,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똑똑하고 약삭 빠릅니다.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이 소중한 소임을 누구에게, 나라 때문이야, 정치하는 사람들 때문이야, 저 야당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라고 전가시키는 달란트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그림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렘블란트라는 화가의 착한 사마리아인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는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의 비뚤어진 편견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같이 취급했던 것입니다.
여기 개가 똥을 싸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맞는 자를 여간으로 데려오자 강도 맞는 자의 모습을 보면 그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를 잘 묘사하고 있는 렘브란트의 착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림은요, 반 고흐의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림입니다. 고흐의 아버지는 목사였습니다. 그는 개신교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로 재직했더랬습니다. 이 그림에는, 이 그림의 특징은 강도 만나 고통당하는 자와 사랑을 베푸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서로 가슴이 이렇게 맞닿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이 맞닿아 사랑이 전달되어야 하나님이 웃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가슴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언제 한번 우리의 가슴을 강도 만난 이웃 같은 저들에게 가슴을 대고 사랑으로 그들과 소통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소통이 없고 가슴과 가슴이 맞닿음이 없는 세상, 가슴을 지워버리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들이 첫사랑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지자에게는 항상 두 가지의 사역이 주어집니다. 하나는 심판의 메시지를 던져야 되고, 다른 하나는 회복, 희망, 그리고 평화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1장 10절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세운 이유가 이렇다. 보라, 나 여호와가 너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웠다. 너는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을 뽑아버리고 파괴도 하고 파멸하고 잡아 넘어뜨려라. 그리고 나서 그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을 건설하고 심어라.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아주 중요한 사명 중 하나는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지만, 또 하나의 사명은 그 나라와 그 백성들에게 희망과 평화와 구원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이스라엘 유다에게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구원에 대한 예언도 있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 완악한 백성,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백성이 너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희망을 던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바냐는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볼 수 있는 눈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남은 자가 되라는 희망과 평화와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자는요, 종말적 핵심 주제인 동시에 미래의 소망을 집약한 개념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남은 자의 개념이 540회 이상 사용될 정도로 많이 사용되었는데, 남은 자는 이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지닌 신앙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참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들은 다가오는 위협과 장애와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순수함과 열정으로 전력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이 남은 자란 교회가 희망을 상실하고 부패하여 교회의 기능을 망각하거나 세속화와 우상숭배로 인해 거룩한 교회의 구별됨을 찾아볼 수 없는, 회복이 불가능한 그러한 시대, 그런 때에 나타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입은 자를 남은 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스바냐는 그 남은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아마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라면 이 찬송을 참 많이 부르셨을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3장 17절을 한마음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인 1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이런 사람이다. 첫째,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둘째,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셋째,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네 번째,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들이 없는 자들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바냐는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상황에서 가장 선한 왕 요시야가 죽어버린 그 절망의 상황에서 그 백성들과 유다의 희망을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시온의 딸아, 이스라엘아, 예루살렘 딸아, 이 세 단어는 모두가 동격으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스바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승리의 확신에서 비롯된 찬양이며 누림의 기쁨에서 비롯한 남은 자들의 기쁨의 외침인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은 14절에 언급된 남은 자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찬양할 수 있는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찬양해야 될 이유가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여 주셨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다. 두 번째,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가 내 원수를 쫓아내어 주셨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다. 세 번째,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 가운데 계시니 너는 다시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 하나님 여호와가 너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내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소망 없는 이 세상에 희망과 평화와 구원의 메신저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세상에 희망을 던져주는 분이었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의 히든 카드가 되어야 되고 히든 카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자로서 입만 열 때마다 정치인들 욕하고 누구 욕하고 누구 비난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말한다고 하면 우리가 희망의 메신저, 구원의 메신저,
평화의 메신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이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땅끝까지 희망과 평화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한 메신저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심판만 외칠 것이 아니라, 비난하고 비판할 것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희망과 평화와 구원을 선포하는 귀한 구원의 메신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